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전도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닌 것 같아도 행복한 전도자 맞아요. 오늘 제목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은 부족함에 모자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 속에 빠져버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딱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이 배경이 막힐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다 가졌고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과 열리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이웃에 누가 아파트 더 넓은 데 갔다 빌딩 샀다 이렇게 하면 배 아픕니까? 배 안 아픕니까? 우리나라 사람 희한하게 사돈이 땅 샀다 하면 배가 아프대게. 그거 와 배 아픕니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래야 되지. 이상하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옆에 사람 잘 되면 은근히 막 시기하고 배 아파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걸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땅의 것,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거든. 영적인 것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부러워해야 되지. 영적인 축복 받는 사람의 그걸 부러워해야 되지. 땅의 건 차 샀다, 외제차 바꿨다, 집 샀다, 빌딩 샀다, 재산 많다. 그런 걸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런 말씀합니다. 잠시 후 그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악인이 없어질 거라는 거야. 시편 37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잠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없어질 걸 그래 여러분들은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시샘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따라갈 주님이 계시고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어요. 그거면 끝인 거지 뭐.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면 인생 풀립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막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째 그래 내 인생을 막노? 내 인생에 태클이 시작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별명을 좀 잘 지어요. 제가 별명을 잘 짓습니다. 그 사람이 캐릭터를 딱 보고 별명을 딱 지어줘요. 그걸로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축구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신데 인천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승부욕이 강해 막. 그래가지고 막 태클 막 걸고 이래요. 그래가 막 뭐라 해야 될까? 자기는 약간 형님이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막 누르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그래가 태클 대왕이라고 별명 지었어. 형님은 사사건건 태클 건다 하면서. 형님은 진짜 태클 대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별명이 지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 불러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클 거시는 태클 대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시려는 분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랬어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내 계획 세우고 내가 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걸음을 하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돌아가게 하십니까?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애굽 체질 그거 뜯어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냈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리게 하시면서 그 모든 체질들, 모든 불신앙들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훈련시키고 치유시켜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였던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이 주인공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2년 있고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고 모진 어려움을 다 겪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아니 막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말이에요. 하나님 왜 막으시나 말이에요. 그냥 황제를 만나면 못 만나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 저 제수로 가가지고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하기 위해서 자기 재판이 이게 잘못됐으니 황제께서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 자, 그렇다면 하나님 불신자와는 다르게 막히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종교를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운동. 그게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위기와 문제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만이 처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 이후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하게 되었고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 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인생들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장애물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고 저주와 재앙이 가로막고 있고 지옥 배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해보고자 해도 될 수가 없는 조건 속에 있는 인생이라. 왜 이래 안 풀리고 안 되지? 저희 형님이 자주 하시던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풀리냐? 뭐 하면 불 나쁘고 뭐 하면 망해보고 뭐 차려 놔보니까 뭐 가격이 확 떨어져 보고 뭐 이런 식이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어. 야, 와 형님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노? 하면서. 저는 그때도 잘 몰랐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 지금. 될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여자의 손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림자. 이 그림자 같은 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거진 다 죽을 뻔했죠. 짐도 다 잃어버리고 억지로 구원받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가 됩니다. 오늘 한 장 딱 넘겨가지고 그 앞에 28장 앞에 보면 1절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28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조돼가지고 그 멜리데라는 섬에 말하자면 표류가 됐는데 그 섬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는데 장작불을 이래 피웠는데요. 장작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 바울의 손을 확 깨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 했겠어요? 야, 이 사람은 저 풍랑 속에서 억지로 지금 살아가지고 표류해가지고 이 섬에 왔는데 저 사람 저거는 진짜 살인자다 저거.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거. 왜?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막 물고 있거든. 근데 시간 지나면 이제 독이 올라가 죽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멀쩡하거든.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저마다 하는 말이 와, 이 사람 신인갑다. 신이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로마도 못 가고 짐도 잃어버리고 뱀에 물리고 어떻게 보면 다 맡긴 것 같아. 근데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뱀에 물리고 나니까 멀쩡하게 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내용이 있잖아요. 예? 뱀을 집으며 그와 같이 뱀이 물고 있는데도 멀쩡해. 독이 안 퍼져 막. 그렇다고 뱀 앞에 가서 손가락 내밀고 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바울이 이래 살아나니까 그 섬에 멜리데 섬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복음이 딱 전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해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후하게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에게 가는데 풍랑 만나 죽을 뻔하죠. 짐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 도대체 책임 뭡니까?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 뭡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집에 구금이 되는 거예요. 또 구금이라는 건 뭡니까? 피의자 이런 사람을 재판이 결정이 나기까지 말하자면 구류해 놓는 거, 붙잡아 놓는 거, 구치소하는 거 있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2년 가까이 지금 구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 바울은 막혔지만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8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 복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집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랬어요. 바울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 전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전부 누굴 얘기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얘기하거든.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위기, 좋은 문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 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줍니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줍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막히기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막히기도 하신다니까.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으라고. 야곱에게 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요셉에게 위기가 없었더라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하나님 나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 가졌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여정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총리로 설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막히기도 하신다. 때로는 그 막힘이 하나님이 인도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눈이 없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가는데 왜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이런 위기 당해야 되나 말이에요. 왜 막히는 일이 자꾸 생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복음운동하기 위한.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막히는 일조차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닐까. 요래 머리가 돌아가야 진짜 IQ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자꾸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이거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돼. 나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운동, 생명의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복음, 가장 귀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여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 바울이 이제 그 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거는 어디냐니까 로마로 가는 그 입구라는 거예요. 여기가 트레이스 타베르네. 예?
이게 무슨 새 여관이라는 뜻이라 그러는데 앞비오 광장 이까지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죠. 이 로마에 가는데 그야말로 바울은 홀로단신이잖아. 그런데 이 준비된 형제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맞으러 왔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딱 붙여주셨어요. 뭐하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가는 데까지 모세는 그 입구에서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못 들어갔지만, 그것까지 함께 인도해서 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니까. 아론 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제자들, 동역자들을 탁 붙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는요, 엄청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아방, 이세벨 여왕.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했다니까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750여 명하고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엄청난 승리를 이룹니다. 그 우상 선지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제거하고 가는데 엘리야를 향해서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이세벨 여왕이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탈진이 온 거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난 내 조상보다 못하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아, 여기까지인갑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왕을 세우고 엘리사,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이런 동역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어. 하나님은. 하나님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늘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 지쳐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요, 이 물과 떡을 줘가지고 또 먹고 힘을 내게 하셔서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왜? 이 동역자들을 이제 대한 말씀을 또 붙잡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약 30몇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역할로서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또 다 준비해 놨었어요. 또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준비해 놓습니다. 불신자를 여러분 현장에 딱딱 준비해 놔요. 그 불신자 중에 도움되는 불신자가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 한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바울이 있는 집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바울 도망 못 가게 로마 군인 한 사람을 딱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 군인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랬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 주변에도 예비되어 있는데 불신자가 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신자가 막 가르쳐줘. 막 안내해 준다니까. 아, 여기 이 집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이 집에 가면 저 사람 알코올 중독이고, 이 사람은 정신문제 어려움 당하고, 막 알려줘. 그 사람이 문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불신자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청해서 복음을 쫙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24절에 말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전부 다 무리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나가 뭐라 하겠어요. 바울 막 욕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다 듣는 거야. 다 듣고는 또 바울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리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또 담대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해하고,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뭐를? 복음이 전해지도록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캐도 이 사람들이 막 길도 안내해주고 집도 알려주고 이런다니까요. 다 문이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붙여주신 사람으로 믿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랬어요. 오늘 본문을 딱 놔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한테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지? 이래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요? 복음. 여러분들 잘 아는 주특기 구원의 길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도록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말씀이잖아. 운명을 뒤집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진 바울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백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바울이 확실히 증거하지요. 바울은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집에서 말하자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왜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치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기까지. 2년 동안 기다리는데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요번에 성경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랬다고. 막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 빛을 막을 수 있습니까? 빛을 못 막습니다. 아무리 가려도요. 어두움 캄캄하면 빛을 못 막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도망하게 돼 있어.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치면 사는 거예요. 비치면. 그거 비춰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파가지고 맨날 지금 지금 뭡니까? 영하 날씨가 계속되니까 몸도 아프고 막 그래가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건강하셔야 돼 일단. 아프면 뭐 복음 전하고 뭐고 막 항상 귀찮잖아요. 아픈 것 빼 생각 안 나거든. 그러니까 호흡하시고 또 그 규칙적인 그 생활하시고 음식 드시고 또 뭡니까?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걷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뭐 나와가지고 걷는다고 막 익하더라고요. 잠바 다 벗어보고 이 추운데 복사하려고 옆에 잠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춥던지. 와, 얼마나 춥던지 바깥에 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가택이 연금 집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 구속당해 있는 군인이 지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 250여 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이 복음을 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뭐 껍질 벗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 가마에 막 튀겨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삼았다 하잖아요. 로마 시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꽂아가 거기 불 태워가 가로등으로 삼았대. 뭐 십자가형을 하고요. 막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카타콤에 이 무덤 지하 무덤이잖아요. 그것을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결국은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한때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국민들 투표하니까 대다수가 공산주의 하자 이랬대. 왜? 나눠주고 분배가 똑같이 먹고 살자 하니까 다 좋다 하거든. 그때만 해도 전부 뭡니까? 지주, 땅 가진 지주들 밑에 땅 빌려가 소장농 해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공평하게 다 나눠주겠다니 얼마나 좋아. 국민들 여론이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쉬었는데 어제 광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광장에 나갔어. 나가보니까 동대구에 어제 모인다 해가지고 갔어요. 세이브 코리아. 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던데 가니까 보니까 그 찬양팀들이 막 찬양하고 이러더라고. 찬양으로 시작하더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하자면 뭐 나라를 위한 기도해야지. 거기 갔는데 딱 가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절에서 나와가지고 찬불가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노. 예수 믿는 기독교가 나와서 그 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꽉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막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제 또 얼마나 추운지 막 발이 시려가지고 그런데도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 권능이 데리고 갔거든요. 젊은 애들 남학생 둘이 여학생 둘이 탔더라고. 저들끼리 하는 말 여기 들어보니까 야,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살지 이 카드라니까. 야, 아들 동대구역 가는 애들 맞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누굴 만났어. 그 광장에서 막 있다가 너무 발 시려가 신세백화점 잠깐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는데 신봉준 목사님 아들 그지 신반석이하고 저 여자친구 또 있는 거예요. 니 어쩐 일로 갈게. 아, 나라 지키려고 왔죠. 이러더라고. 어르신들하고 젊은 2030 세대들하고 그래가 어제 막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거 갔다고요. 제가 욕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욕 얼마나 얻어먹는지 몰라요. 랩런트들 다 내빼려놓고 어디 가가 지금 그거 하고 있나 하면서 그 추운데 캠프하러 가는데 집에 아들 다 내 던져놓고 어딜 돌아다니라면서 얼마나 멀어가는지.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를 제가 더 마음에 품고 랩런트들 마음에 더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거는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목사님들이 서가 계시고 또 예배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외면할 수 없겠다. 진짜 우리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 막 쫑겨 있는데 춥잖아. 그러니까 막 뭡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 어제. 너무 옷도 얇게 입고 가가지고 뭡니까? 이 만지면 뜨끈뜨끈해지는 거. 핫팩 막 어떤 분이 막 주지요. 어떤 할머니는 건능이가 어리잖아. 돈을 만 원 막 주는 거예요. 아이고, 니 왔나 하면서. 처음 보는 분인데. 어쨌든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다 끌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는 일단 나라 살아야 된다. 뭐 이쪽 저쪽 할 거 없어요. 나라 살아야 돼. 예. 이쪽 저쪽 그 다음 문제고, 나라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면은 진짜 어부지리 가는 거 알죠? 중국만 좋고 우리나라 시기하는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나라 살고 봐야 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가 이제 주축이 돼갖고 하는 건데, 아마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이 대표로 돼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 거기 불교 신자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살리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이 뭡니까, 국무회의 열렸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밑에 종로에서 당선된 목사님이 국회의원 됐는데 기도로 시작했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받아가 30분을 기도했다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 없고 노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까? 누가 막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주님이 택한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방 선교의 사람으로 바울을 불렀는데요. 바울과 같이 지금도 복음 회복의 대열에 선 사람 안 망합니다. 전도의 대열에 선 사람 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위협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회복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선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은 줄 믿사오니, 우리 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